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물론 이제 주변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잔치가 벌어졌지만 우리는 또 교회에서 모였으니까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 날 있었다고 하죠.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6월절 다음 날부터 세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순이 열을 가리키고 그래서 이제 오순절 그럼 50일 되는 거죠. 이제 하지만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 유대교의 오순절을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로는 일단 그 유대교의 절기는 그 유대 고유의 달력이 있어요. 유대력이 있는데 이제 유대 사람들이야 이제 그걸 따르지만 기독교는 유대력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절기는 이제 주일에 있어야 하죠. 유대력을 따르다 보면 이제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부활절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부활절을 포함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럼 딱 정확하게 주일이 떨어지는데 그 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세월 참 빠르죠. 부활절 지난 지 이제 50일 됐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내용은 주로 18절에서 21절인데 그럼 이제 왜 15절부터 읽었냐 그러면은 성경책 보시면 단락이 15절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다 읽었지만 주로 18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오늘 제목을 붙였는데 그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이미지는 주로 사도행전의 기초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죠. 왜냐하면 오순절 사건이 워낙 강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 당시 나타난 현상 뭐가 있었을까요? 기도 중에 방언을 말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방언을 받고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병자도 고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드러낸 그 거짓도 딱 분별해서 드러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또 온갖 그 표적을 행합니다. 귀신도 쫓아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에 이제 2번 기록되는데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이런 사건들이 성경책에 나타나다 보니까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린 자연스럽게 사도행전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타난 사건들이 재현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성령 충만한 삶 그러면 이제 대부분 먼저 뭘 생각하시죠? 기도를 아주 많이 하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방언 터지고 그리고 이제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축출하고 이런 은사를 행하는 것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 그러면 이제 이런 삶을 주로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가 보다. 그리고 이제 자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건 사실 착한 단계고요. 조금 이제 마음에 좀 쓴뿌리라고 할까요? 이제 좀 삐진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이런 걸 안 해주시나? 왜 나에게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가 하면서 자신이 이제 소외된 것에 서운함을 느끼고 그리고는 이제 혹시라도 막 이런 것을 행한다고 하면 이제 그 근처라도 가면 어떻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 현장을 기웃기웃 거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소외된 존재들인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라고 성경책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경험하시잖아요.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나는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을까? 돌이켜보면 은혜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주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과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 모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따르면 성경 말씀을 통해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죄와 싸우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3,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항상 성령님께서 죄와 싸우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성경책은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잘 와닿지 않는 거죠. 우리는 밋밋한 것보다는 강한 자극을 원하는 속성이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뭔가 남들과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어서 기왕이면 나도 기도할 때 약간 뭐 좀 황홀경도 한번 경험해보고 막 내 혀도 막 꼬여서 이상한 말도 좀 해보고 뭐 내가 막 기도하고 손을 얹었더니 누가 이렇게 병 낫는 것도 좀 보고 물러갈지어다 하면 막 귀신도 나가고 이런 걸 좀 봐야 되지 않겠나. 막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작동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과시하는 마음도 함께 드러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좀 화려한 것에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은사를 받아도 능력을 받아도 좀 이렇게 남 앞에서 이렇게 표가 나고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능력. 만약에 이제 주님께서 마음에 참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 이게 능력으로 여겨지시겠어요? 뭐 인내는 남들도 다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필요한 거는 막 드러나는 거. 최소한 방언처럼 막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면은 성경에 없는 것도 갖고 싶어 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막 너무 집착하다 보면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막 해가지고 참 어떤 면에서 우리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마이크가 없잖아요. 마이크가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하죠? 막 목소리 깔고 주여 막 하면서 이제 막 목소리 막 걸걸하게 하고 변조도 하고. 평상시엔 또 안 그래요. 아니 기도하다가 목소리 상한 사람도 제가 만난 적이 있지만 그분들은 평상시 대화도 그래요. 근데 뭐 말할 때는 멀쩡하다가 마이크만 잡으면 막 목소리가 막 내리깔면서 할렐루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뭐 이제 뭐 성경에 어디 장풍 쏘는 게 어디 있어요. 막 이게 장풍 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물러갈지어다 하면 막 이렇게 사람 쓰러지고 막 이런 거 보여주고. 장풍은 소림사에서나 쏘는 거지 교회에서 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가 믿고 경배하고 따라야 할 그야말로 성삼위의 한 위격이신데 성령님을 도구로 대하는 이들도 있어요. 부흥 집회 같은 데 가보면은 공처럼 막 성령 받아라 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가? 이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은사 중심으로만 이해할 때 교회에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책이 두 권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종종 방언 받았다면서 공예배 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잘하라고 주신 은사니까 기도 시간에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혼자서 그냥 막 랄랄라 하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바울 사도께서 은사의 사용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부흥 집회에서 방언하고 막 이런 거 우리야 보면은 열심히 기도하네 이러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어디 시사 고발 프로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똑같은 얘기죠. 고린도전서 14장 26절 28절 바울 사도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그 당시 현장에서 있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방언을 하게 되면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왁자지껄 그냥 막 떠들지 말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처음 보셔요? 고린도 전서에 방언하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 사도께서 주시는 지침이 있어요. 근데 잠잠하라는 얘기는 우리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거는 또 어디서 이제 찰떡같이 잘 지키면서 이거는 무시하는 거죠. 열심히 방언하나 보다. 그러고는 이제 막 좋아한단 말이죠.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죠. 교회에서 누가 방언을 말하게 되면 차례를 따라 하게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을. 그러니까 개인 기도 시간에 하라는 거죠. 제가 현대에도 방언이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는 이 시간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게 좀 길어요, 내용이. 하지만 적어도 진짜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과 충돌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오늘 한국교회에서 이거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나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것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죠.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구절에서 성령님을 직접 언급하시진 않지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봤으니까 이 사도행전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역사, 그 중에서도 이 은사적인 측면을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경고는 어떻습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이고 화려한 은사적인 측면만 추구할 때,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것만 추구할 때 도리어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래서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도 성경은 함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은사 중심으로 기울어진 분들이 많은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균형 잡힌 이해를 보여주는 초대교회 신학자 바울 사도죠. 사실 눈치채셔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에베소서를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서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은 우리 18절 말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보면 이제 술 취하지 말고 도리어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술 취함과 성령을 대비할까?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술 취함 자체가 방탕함을 불러오려니와, 요즘은 그리스도인들도 음주에 대해서 엄청 관대해진 것 같아서 사실 좀 걱정입니다. 술 취함 자체가 방탕함을 불러오려니와 1세기에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축제가 있었어요. 이게 원래 이제 옛날 그리스에서 유래한 디오니소스 축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로마 제국이 자기 식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항상 로마 제국은 이제 로마에서는 그리스 거를 이렇게 모방해서 자기식으로 다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오니소스 축제가 바쿠스 축제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슬프게도 이제 어느 제약회사에서 이 바쿠스를 정신을 깨게 하는 그런 약 이름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가 좀 오해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게 술의 신이죠. 바쿠스는. 그러면 이제 바쿠스 축제에 뭐 하겠어요? 제가 술의 신이라고 단서를 드렸는데, 그냥 술을 진탕 퍼마시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이게 1년에 한 번, 공식적으로는 1년에 한 번인데, 보통 이제 지방으로 가면은 1년에 한 3번, 4번. 그러면 이제 거의 분기별이죠. 진탕 마시고 마음껏 욕망을 표출하는 그런 축제가 있었다고 해요. 이제 어떻게 표출했는지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난잡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팽배해 있으니까 바울 사도께서 그런 거와 대비시켜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옳지 않다는 거죠. 이 마음껏 욕망을, 그러니까 진탕 퍼마시고 마음껏 욕망을 표출하는 거,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가 이어져요. 어떤 말씀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그런데 이 이제 항상 그 번역본을 지적할 때 늘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말과 헬라어가 다르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말에는 없는 것이 뭐냐면 분사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할 때 분사라는 것을 배울 때 힘들어합니다. 이제 예시 많이 들잖아요. 나는 밥을 먹으며 TV를 본다 할 때 그 먹으며 이런 것들이 보통 분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문장에서 서술어로 오는 동사는 하나밖에 올 수가 없는데 다른 그 연관된 다른 동작들을 보여줄 때 뭐 영어나 헬라어에서는 분사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서술어로 오는 동작과 관련 있는 것들 그런 동작들을 표현할 때 분사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한글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18절부터 21절까지를 다 끊어놔 버렸어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고 문장이 끝나죠.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분사를 번역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뭐뭐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고 또 다른 문장으로 전환을 시켜버리는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5절 18절부터 21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아득해질 화면 하나를 준비해 왔어요. 죄송합니다. 정신이 아득해질 화면인데, 술 취하지 말라 이 부분이고요. 술 취하지 말라 하는데 이게 하나의 그냥 그 서술어로 쓰이는 명령법 문장이에요. 요게 명령법이란 뜻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분사들이에요. 뭐냐면 말하고 노래하고 시로 그러니까 시편으로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것. 전부 분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경을 가지고 이해를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이 받으라와 관련된 문장들이 뭐냐면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결과절로 이해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장을 딱딱 끊어서 그냥 뭐뭐 하십시오 이렇게 명령으로 써도 되는데 굳이 사도께서 이렇게 분사를 통해서 이 문장을 하나로 엮고 계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게 이 아래 내용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 막 방언 터지고 막 기도한다고 막 1시간, 2시간씩 그냥 막 황홀경에 빠져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장풍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고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이 뭐라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화면만 복잡하지 내용은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왜 이것을 독립적인 문장으로 쓰지 않고 성령 충만과 연결시켜서 바울 사도께서 문장을 써가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성령 충만을 받으면 19절 말씀, 우리의 예배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래서 사실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 때문에 찬송도 부르고 예배 시간에 교동문 순서도 넣고 시편으로 찬송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거 주일인데 터져야 되는데 이게 왜 주일은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오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간절함이 되고 즐거운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그러니까 예배를 바꾸고 개인의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실 환경은 이때 당시에 뭐 늘 환경이 행복하고 즐거워서 범사에 감사하겠습니까? 힘들죠. 이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고 그 당시에는 더 나쁜 환경으로 갈 수 있죠. 거칠고 팍팍한 삶 속에서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와 기쁨으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또 집에 가셔서 또 부지런히 이런저런 일을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주일 저녁만 되면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내일부터 출근해야 되는구나 하는데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시험이 곧 다가와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21절이 사실은 22절부터 6장 4절까지 이어지는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의 서두를 시작하는 표제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또 이제 우리는 신나가지고 부인은 복종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남편들아 라고 하고, 여기는 복종하란 말이 없네. 이런 소리 할까봐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타이틀을 붙여놓으셨어요. 그것의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의 시작은 예배가 바뀌고 개인이 바뀌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데, 그 피차 복종하는 삶의 현장의 제일 첫 번째가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주일인데. 하루만 용서해 주세요. 저 화상 좀 알아서 지금 지가 밥 좀 사 먹지. 삼시세끼 막 이러면서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삼시세끼를 챙겨줄 수 있게 되고, 또 남편은 자기보다 더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것도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맨날 수고하시는 거 알지만 막상 내가 게임하고 있는데 넌 언제까지 할 거니? 라고 할 때 그 끓어오르는 분노, 이게 조금을 못 참아주나? 그럴 때에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마음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사실 쉬운 일입니까? 인생을 먼저 앞서 살아본 입장에서 저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이 막 일어나고 감정 싸움으로 갈 것 같지만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는 마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상전들아. 사실은 이게 옛날에는 집안에서 종들과 상전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훈표라고 하는 요 단락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제 지금은 이게 직장 생활로 확대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고 멸시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다리고, 이 모든 힘을 누가 공급해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을 행하는 데 오는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 그래서 그냥 나 혼자 황홀경에 빠져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장풍 쏘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밖에서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서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 화를 내고 뒤집어 엎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게 되고 섬기라고 주신 은사를 나를 자랑하는데 쓰다 보니까 이 성령 충만함 받았다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는 이상한 현상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무서운 경고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야 된다.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할렐루야를 무한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방언도 터진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할렐루야를 무한 반복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뭐 흔히들 말씀하듯 기도원 뒷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나무를 심지도 않을 거면 뽑지를 말아야지. 뭐 소나무를 뽑으면 뭐 방언 터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사실은 5장 22절부터 이 가정에서부터 교훈을 쭉 말씀하시던 사도께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재진수를 하세요. 어떻게 재진수를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시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런데 주님, 제가 힘이 없습니다. 마음에 분노도 일어나고요. 서운함도 있고요. 쓴뿌리도 일어나고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이러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간구가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제껴놓고 성령 충만 그러면 그냥 막 이상한 황홀경 막 으악하는 어떤 집회 이런 것들만 자꾸 떠올리다 보니까 정작 성령 충만한 삶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사도의 말씀은 다 잊혀지고 예수를 믿을수록 인격이 점점 이상해지고 표출되는 모습도 점점 독선적이고 악해지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이 굉장히 슬픈 일이죠. 진정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오늘 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진짜로 진정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그 영악함에 놀라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는 모든 것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릇 사용하여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습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갈지 알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